찬양함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진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있습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도 저희들 겨우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예배할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는 수많은 영혼들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서 평화적으로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부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갚인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충만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같이 분도하시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를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좀 길게 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사람들은 세상은 주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 주목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향하여 주목하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도 이 놀라운 일을 행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그랬을 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경건과 우리 개인의 능력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사람들이 주목하면 그 주목을 하나님께로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오래전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박대선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장로였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모였습니다. 이 박대선 장로라고 하는 사람 주위로 몰려들었고 집회 때마다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복받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그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니까 결국 변질이 되어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전도관을 만들고 신앙촌을 만들어서 공동생활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제자들에게도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지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를 주목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표적이 일어나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 기사와 표적 이것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필요합니까? 과학이 이토록 발달되어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기사와 이 표적이 필요하냐 말이에요. 이것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주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따르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이 표적. 오늘날도 이 표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기적, 또 이적, 기사와 이적이라고 얘기하죠. 또 표적. 기적은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면 미라클. 이 기적이죠. 기사와 이적, 이것은 원더로 표현합니다. 놀라운 일, 놀라운 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표적은 사인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성경에도 때로는 기적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때로는 기사와 이적, 놀라운 하나님의 일로 표현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암시하기도 하는 그러한 원더. 그리고 사인,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다. 이것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하나님의 사인으로 그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표적으로 많이, 사인으로 많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고쳐주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맞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사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부족함이 많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그렇게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셔도 사는데 큰 지장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뭐 굳이 하나님이 표적이 필요하고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하여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크게 원하지 않습니다. 있으면 좋고 없으면 할 수 없고 그런 마음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굉장히 제한되고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옛날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들마다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의 마음도 식어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갈급한 마음도 없고 아프면 그냥 약 사서 먹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몸이 아파도 별로 없는 거예요. 자, 믿는 사람에게 따르는 이 표적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도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나는 그 표적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증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면 이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와 요한은 붙잡히게 됩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원 앞에 서게 되고 거기에서 큰 신문을 받습니다. 그러나 조금도 굽힘이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온갖 협박을 받고 풀려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다시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 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방금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옥에 갇히고 협박을 당하였는데 다시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현대의 교회가 성도들이 이 기도를 열심히 우리가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날도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 대하여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는 설교 말씀을 통하여 약 5,000명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요, 이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구약 성경에 거룩한 선지자들이라는 말씀도 나오고 또 모세의 이야기도 나오고 사무엘, 아브라함, 구약의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 여기서 등장하고 그들이 했던 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역사를 보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약의 예언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구원이 확실하다고 하는 증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보지도 못했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고 또 중요한 것은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였고 예수님이 고난받고 부활하고 할 것을 이 모든 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급조하여 만들어낸 구원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수천 년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말씀해 주셨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신 사건이 바로 우리 구원의 역사의 사건이에요. 구원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명백하고 뚜렷하게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해 오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이 역사는 우리의 구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그리고 그것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 증거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설교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룩한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 모세, 아브라함, 사무엘,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오늘의 말씀을 요약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주목받을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으면 우리도 잘못될 수 있다. 교만해지고 변질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것을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이미 수천 년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 이루어진 구원의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어느 틈엔가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역사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온 때가 참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우리 삶 가운데도 반드시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음을 증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은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하여 그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임을 깨닫사오니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